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한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또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은혜나 인자하심이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코로나19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가 있죠.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군분투, 투병하는 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질병이 호전되지 않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낭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고통스러운데 해결될 듯 하다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정말 미칠 것처럼 힘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꾸 이렇게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에서 아무런 상황이 되지도 않는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처절하게 외로움과 또한 고독감 속에 있을 때 외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대 고독 가운데 외치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이 외침은 절대 고독의 외침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일 때 외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던 탄식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도와줄 텐데 왜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주시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외로움과 고독감의 늪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만큼의 좀 실마리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고독감, 이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럴 때는 정말 그 괴로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황은 최악인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인이라서 기독교인이라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해보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소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엄청난 인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히 김포에 들어오는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에는 저는 아직 출퇴근 시간은 타보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시루가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안에 끼어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외롭다, 힘들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진심으로 나를 다독거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다독거려주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가시돋친 얘기를 막 던져요. 또 부모가 나에게 오히려 자꾸 잔소리만 하고 잘했다,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위로해 주더라도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이 주고 있는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듣다가 괜찮다 하다가 계속되는 위로가 있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그냥 한마디로 괜찮을 거야,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느냐, 나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냐 라면서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을 때 건네지는 위로는 껍데기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큰 위험이 뭐냐면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누가 위로를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포기한 사람, 그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순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어요? 주변에서 다독거리려고 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다독거린 사람에게 짜증을 내죠. 냅둬 그냥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위로가 안 돼요.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기 쉽습니다. 그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뭔 소리야? 나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나 불안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힘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뒤에 올 말인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근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읽었던 6절부터 9절 말씀 맨 앞부분에 읽었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약속도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는데도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무능력한 하나님이면 뭐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세요. 여전히 힘이 있으세요. 모든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나에게서는 그분이 떠나셨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느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부모에게 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자녀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여전히 그냥 사랑하고 있고 부모님은 여전히 그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녀 스스로 마음이 부모님은 나에게 안 해줄 거야. 부모님은 능력이 있지만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은 똑같아요. 동일한데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시지만 나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계속 그 오해를 갖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곧바로 10절에 보면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에 구원자로서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연결해서 볼 때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해였구나, 잘못 생각한 것이었구나, 이런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혹시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 중에 몇 개는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맡기면, 나에게 믿음을 주면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키겠습니다, 안정시키겠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인간이잖아요. 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그러지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하게 하셨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또 아수르로, 페르시아로 그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그 포로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나 나라를 잃고 타지에 가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포기하는 인생 아닐까요? 내 나라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나라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41장 말씀은요,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70년 동안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데 안 버렸다니요? 아니, 우리 이렇게 힘들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뭔 소리냐면,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기억해, 너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겪는 상황은 그런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신뢰가 약해진 것입니다. 때가 필요하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 주실까 봐. 건져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시편 기자가 했던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0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기록된 쭉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회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쭉 연결되고 있지만 맨 처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만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정작 기도 안 해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목사님 이거 힘드니까 요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계속 기도하겠죠. 근데 본인은 안 해.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도구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돼요. 또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라도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계속 부탁해야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멈춰 서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멈춰 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예종이의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야 되고 기숙사 예를 들면 얻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뭔가 좀 자꾸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좋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실망하고 좌절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못 경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그때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음성으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잠깐 기도하든 저녁에 잠깐 기도하든, 그게 정말 힘들면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식사 기도. 식사 기도 때라도 하세요. 저희 집은 3명이 저희 집에 살고 있는데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끼는 제 아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 끼는 아들이 기도하고 우리 첫째 아들까지 있을 때는 돌아가면서 4명이서 기도하는데 그때 식사 기도가 조금 길어요. 밥이 식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도 식사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것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할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이 손 드는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했나 보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위로는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죠. 부모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배우자가 나를 위로해주고, 자녀가 나를 위로해주고, 친한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위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받아,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위로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세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은 정말 진짜 위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때까지 나는 손을 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뭐 말씀해 주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죠. 하나님께 위로받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시면, 이 말씀을 쳐다보시면 이 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웬만하면 잘 자는데 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가장 큰 위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말씀 묵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한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곧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놓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없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에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그 긍휼과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